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이번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으로 마음 빈 공간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모든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기고 들어가고, 마음에서 못한다면 포기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한 자가 무슨 열심을 내겠습니까? 포기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영감이나 감동을 주겠습니까? 벌써 마음에서 포기를 하면 모든 환경이 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빈 마음, 이 공간에 영적인 것을 꽉꽉 채워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하려면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는 성공이라는 것은 결론을 얘기해 주지 과정을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과정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분은 언젠가는 성공을 하고 맙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인간 편에서 오는 성공과 하나님 편에서 원하는 성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 편에 원하는 성공은 아주 조급합니다.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데, 사기의 대상자가 마귀고 귀신이고 사단입니다. 아주 쉽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마귀, 사탄, 귀신의 영이죠. 그러면 마음을 빈 공간 채우기,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 시간에 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빈 공간 뭐를 채워야 되느냐? 긍휼을 채워야 된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게 없어요. 자기에게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상대방은 긍휼히 여기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는데, 긍휼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몰라요, 제자들이. 자, 마태복음 5장에는 마카리오이, 신들이 누리는 만족을 갖고, 그 다음에 부자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복이다. 그래서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잖아요. 이 복은, 형용사는 거칠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속하고 겉하고 행위하고 삼박자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걸 형용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격이니까 내가 형용사를 역할을 감당했으면 내가 주어의, 주격은 문장의 주어의 역할, 주어는 주인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공이 되어진다. 복은 어떤 사람이 차지하느냐? 남성적인 것이 복이다. 12제자를 향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로 뒷산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남성 복수죠. 신들이 누리는 만족은,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은 작은 신이다 그랬습니다. 12제자들한테 시편을 인용해서. 그러면 이 복을 언제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긍휼히 여기야 복을 가져온대요. 호의는 정관사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이 정관사가 꾸며주고, 긍휼이라는 것도 이 정관사가 연결을 시켜주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정관사가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운전. 그죠? 엘리에모네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형용대명사입니다. 형용대명사. 형용대명사는 명사 앞에서 한정어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한정어로. 뭔 한정어로? 정관사로 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복도 주격 남성 복수, 정관사가 주격 남성 복수로 결정됐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탈이 되어지면 복하고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원형은 LAO입니다. LAO. 가엾이 여겨 위로하다. 가엾이 여기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 가엾이 여기면 하나님이 신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예? 비참함에 동정심을 느껴 행동으로 나타내다. 비참함에 동정심을 느껴. 왜요? 저분은 저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게 굉장히 쉬워요. 나는 과정을 알고 저분은 과정을 몰라요. 과정을 모르고 무조건 10층부터 진대요. 과정은 뭐 해야 됩니까? 기초를 놔야 되죠. 10층을 지려면 지하 몇 층으로 짓는 거냐. 그죠? 10층이라면 지하 최소한도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이것이 과정입니다. 고전 헬라어 가보니까 동정심에 우러나오는 친절한 행동. 긍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단어만 옳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마음이 가야 돼요. 참 가슴 아프겠다. 이거하고 참 가슴 아프겠네.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에? 단어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기적이라는 것이 말의 뉘앙스에 감성이 들어가야 돼요. 감성이. 그 감성이 참 안타까운 감성이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 변하는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에? 누가 만져줍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슬쩍 만져줍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동정심에 우러나오는 친절한 행동이니까. 그러면 동정심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동정심이 도대체 뭐냐? 라틴어 원전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성의 명사입니다. 탈령 자동사 역격에서 유래됐습니다. 탈령 자동사는 내 감정을 벗어나서 내 환경을 벗어나 이탈할 탈자니까 벗어나서 탈령 자동사니까 누구의 조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먹어요. 나는 부자인데 나는 건강한데 암 걸린 환자를 만났어요. 게다가 암치료 받을 수 없는 가난한 분이에요. 이게 탈령 자동사예요. 움직이다 보면 내 저금 통장에서 주겠죠. 감성적인 그 동정심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동정심도 가겠죠. 역격이니까 자리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리를 바꿔서.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이건 쿰 플러스 파티 오르. 그죠? 쿰이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동반부사어 함께, 시간부사어 때에, 모양부사어 뭐뭐하게, 높게, 관계부사어 상대하여. 그죠? 플러스 파티 오르 당하다. 파티 오르도 탈령 타동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시간도 동반도 부사도 동반부사어니까 함께라는 동반부사입니다. 이것이. 에? 그러니까 저분하고 나하고 함께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동정심이다 이 말이죠. 에? 당하다, 감당하다, 견디다, 고통을 받다. 함께 당하고 그때 당하고 같이 당하고 같이 고통을 받고. 에? 그래서 이제 관계 동반 부사입니다. 관계를 꽉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반해요. 계속 동반해. 계속 여기까지 와. 그래 무슨 마음이 들어간대요? 동정심이. 뭐가 들어간대요? 오늘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응? 그 다음에 절대 용법, 가치, 중요성, 사격, 부정법이니까 이 사람 당했는데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의 중요성, 사격을 잃어버렸으니까. 가치의 중요성, 사격이면 집이든지 자식이든지 뭐든지 그죠?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예? 단령 타동사가 단령 자동사가 되어져서 바꿔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뜻이 있느냐? 함께 순한 고통, 고난을 받는 느낌을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다, 견디어내다, 이것이 동정심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함께 위치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순종이 되어져서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동정심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함께 고난, 고통, 순환을 받는 느낌을 가지다, 그런 뜻이죠. 가치의 종교성 합격 절대용법이니까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고전 헬라어에 친절한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정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행동. 에? 친절하다 이 말은 라틴어 원전에는 여성형입니다. 보니타스, 보누스라는 형용사의 소리 됐습니다. 비교급입니다. 최상급입니다. 에? 보누스라는 형용사는 비교급이니까 이 친절은 누구랑 비교할 수가 없어. 최상급이니까 최고로 자기의 마음에선 이거보다도 더 좋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친절. 내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죽고 막 그런데 거기까지 갈 정신이 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예? 예. 왜요? 감성이라는 건 마음 먹는 대로 되어지니까. 여러분 아침 예배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이 눈물이 떨어져서 이삭 뺨에 흐르고 이삭 뺨에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드리지만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예? 이삭 뺨에서 장작으로 뚝뚝 떨어질 때 천사가 눈물을 더 몰리다 보니까 그 하늘에서 그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 칼에 떨어지니까 천사의 눈물이 떨어지니까 주의 종이 눈물이 떨어지니까 이 하려고 하는 것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급 최상급이니까 형용사니까 에? 적합하고 쓸모있는 친절은 적합하고 쓸모있는 게 친절이에요. 인정 많고 잘해주는 인정이 막 많습니다. 그랬구나 3번 해주니까 치료가 됐대요. 괜찮아요. 에? 마귀 떠나가라! 이거보다도 오히려 그랬구나. 이게 더 사람의 마음 막 사로잡아요. 에? 에. 그래서 이 친절은 인자, 너그러움, 어짐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긍휼로 돌아와서 뭘로 번역되냐?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마태복음 9장 27절. 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감성이 자극되어지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요. 그냥 저거 연단 받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저거 연단 받는 거야. 저거 지가 잘못하니까 연단 받겠지.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 굶어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비하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그래서 호티 아우토이 엘레이데 손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자비롭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대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12 제자들은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에? 그래서 마음의 빈 공간에 지금 뭐를 채운 거예요? 긍휼하심을. 두 번째 8절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대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면 환경이 해석이 되어져요. 환경이 해석이 되어지면 관계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관계 해석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부탁해도 안 들어줬는데 관계가 해석이 되어지니까 금방 저쪽에서 응답을 줘요. 집사님 참 어렵겠구나. 에?
아까 그 동반무서음이 관계 동반무서음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구음이라는 뭐뭐와 같이 뭐뭐 더불어. 그죠? 예. 마가리오 복이 있나니 신들이 누리는 만족과 부자가 일상적인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은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 계속 복은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에? 분해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만 호이 카타로이 그 청결한 자는 청결도 내가 대충 이 정도면 나는 깨끗하게 회개가 된 거야 그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라는 정관사 주격 남성 복수. 에?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격 남성 복수니까. 12제자 너희들 다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남자처럼 깨끗하게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카타로이 청결한 자는 형용 대명사 주격 남성 복수. 에? 형용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지 형용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에? 자,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복이 정관사가 그렇게 복하고 지금 청결한 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에? 아브라함한테 목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때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정관사라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능치 못함이 없다. 어느 때 마가복음 9장 24절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죠? 기도 이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그 기도는 뭐라고 했죠? 프로슈코마인 신에게 자신을 미리 바치다. 응? 그럼 신에게 미리 바치는 게 뭡니까? 주님 뜻이라면 다 수용하는 것이죠. 에? 에. 그래서 이 청결한 자 하면 카타로스 원형은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사이에 끼인 것이 없이 자유로운. 예, 사전적인 의미는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과정을 설명 안 하고 현대 사전은 그냥 청결하다 이 말은 깨끗하다 이렇게 번역되고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런데 영적이라는 것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청결한 건 뭡니까? 사이에 끼인 것이 없는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속이고 하나님 걸 떼먹고 교회를 속이고 지도자를 속이고 그럼 뭔가 끼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우리가 진리가 들어왔을 때 자유롭지 비진리를 가지고 다니면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그 속이는 증상이 눈치 보는 거예요. 아기들이 엄마 싸면 어떡하죠? 쌌어 이렇게는 못하고 어정쩡 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그 엄마가 얼굴을 보면 금방 알아요. 울음소리도 알아야 아파서 우는 것인지 배고파서 우는 것인지 짜증나서 우는 것이 잠투정하면서 우는 것인지 여러 가지 울음소리가 있는데 이 방언을 엄마들은 능력에서 다 해석을 해요. 그럼 사이에서 끼인 것이 없는 자유로운 게 뭐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이는. 그죠? 관계, 메타, 대격, 속격, 지배 전치사.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깨끗하다, 청결하다, 맑다. 계시록 15장 6절은 맑은 거예요. 맑다. 그러니까 이 아주 마태복음 11장 21절 이하처럼 어린아이에게는 계시성을 주라고 그러고 어른은 깨가 너무 많아가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근데 맑으니까 어떻게 순수해진 거예요. 뭐 이렇게 오다를 내리면 순수해졌으니까 과정을 순수하게 하니까 끼인 것이 없어 그냥. 어둠의 권세는 순수하면 다 도망가거든요. 에? 왜 도망갑니까? 예수님한테 노출을 하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현광등 켜봐요. 용 써도 어둠은 소멸이 돼. 용 아니라 할아버지를 써도 들어오는 순간 현광등이 조금 현광등 갖다가 껍벅 착 이러면 껍벅 할 때는 숨길 수 있지만 촥 들어올 때 어떻게 되죠? 우리 영혼이 씻어집니다. 그 영혼이 씻어지는 상태를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씻어지니까 세상 것이 걱정이 안 생겨요. 걱정이. 예? 걱정은 사서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냥 해준다고 그랬으면 기다리면서 방법을 여쭤봐야 돼요. 응답에는 항상 과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정을 지배하는 것이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관계가 나쁘면 가서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 깨끗 청결하게 살아야 사이에 끼인 것이 없는 거예요. 사이에 끼인 것이 없는 자유로움이란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로 깨끗이 그랬습니다. 데카르디아. 마음이 그렇게 사이에 끼인 것이 없이 자유로운 자는, 그런 뜻이요. 자유로운 자는 영혼이 맑아서 어떻게 된다? 신들이 누리는 복을 받는데, 신들이 누리는 이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본다. 에?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세계에 하나밖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큰 신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 작은 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작은 신한테 어둠의 권세가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아브라함처럼. 참 의심스러워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2번이나 부인을 팔아먹었을까? 예? 예. 그게 좀 퀘션이 되어가는데, 데카르디아. 정관사, 역격, 여성, 단수. 마음은 정관사가 어떻게 정해주느냐면 여성으로 정해주고 역격이니까 장소로 정해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은 단수예요. 에? 원령은 카르디아, 마음이요. 명사, 역격, 여성, 단수입니다. 정관사가 정해준 대로. 원령은 카르디아.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영적 생활의 원천. 이 마음이. 마음에서 기쁘면 모든 것들이 다 기쁘게 보이고, 마음에서 짜증나면 막 다 짜증나서 보이고, 마음에서 걱정되면 봐도 못 봐. 보여줘도 안 보여줘. 이 걱정한테 지배받아서. 그래서 바울은 노예들한테, 데살로니가 노예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그죠? 슬퍼한다고 해서 노예를 수십 년 더 오는 것이 아니니까, 기뻐할 때 하나님과 사이에서 끼인 것이 없어가지고 자유롭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감정의 저장소. 이 마음은 가르되 감정의 저장소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감정을 받으면 풍성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크라디에라는 어머니 어근의 소리 되는데 심장이 뛰다. 에? 마음은 심장에서 우러난다고 해서 심장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호티 아우토이 데온 옵선타이 그 하나님을 볼 것이며, 데온 하나님의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단수를 기록한 거예요. 옵선타이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대요. 어느 때 본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청결한 마음을 사이에 끼지를 않았을 때, 사이에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에게? 사단이라는 놈이 콕 들어와서 걱정을 주고 미움을 주고 증오를 주고 의심을 주고 짜증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이 이거야 그래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옵션 타이, 대원 옵션 타이 볼 것이며, 원형은 호라 오입니다. 동사, 직설, 미래, 역격, 3인칭, 복수. 너희들 12명이 미래에도 역격이니까 어떤 장소를 가더라도 직설 보면 직접 본다. 오라, 본다. 이 말은 영적으로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깨닫다. 바다 예술에 대해서 고전이라고 하면 바다. 바다 속도 본다는 거예요. 바다 속도. 그 깊은 속도. 뭐로 되어지면? 영적으로 되어지면, 피우니마티코스로 되어지면, 피우뉴, 사건, 환경, 행동, 부사, 결과, 전미요. 그 사건은 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 티코스는 나를 위해서 결정할 거냐? 주님을 위해서 결정할 거냐? 대부분 나를 위해서 결정하면 사이에 뭐가 껴요. 그래서 청결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머리 아파.
청결을 자는 게 머리 아픈 거예요. 막 누르고 가슴이 두근거릴 필요가 없는데 고연히 두근거리니까 사이에 뭐가 껴가지고 시간에 깨끗하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대운 하나님은 대우스라고 했잖아요. 원형은 운명을 만들다, 운명을 관리하다, 기도를 들어주다, 탄원을 들어주다, 애원을 들어주다. 이분이 대운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운명을 만들어주는 그분의 생각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살아가야 되느냐, 화해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대충 자기가 사회에서 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해요? 사탄은 불안해라 그러는 거예요. 꼭 이 시간에 깨닫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뭐를 빈 마음의 공간에다가 채웠어요? 청결한 걸 채웠죠.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점점 이제 세져 가는 거예요. 팔복이.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 벌자 화평하게 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을 않는다는 거예요. 화평은. 비방에서 보고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정보를 안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카리오 복이 있나니 신들이 누리는 만족을 갖는 사람, 부자 재벌처럼 일상적인 염려에서 벗어나는 사람, 호이 그 사람은 에이레노 포이오의 화평케 하는 자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 형용 대명사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걸 한번 봅시다. 형용 대명사예요. 명사 앞에서 한정어로 사용하고 종속적 용법입니다. 형용사로도 쓰고 대명사로도 써지죠. 원형은 에이레노 포이에오 합성어입니다. 에이레노 포이에오. 에이레노는 합성어인데 에이레네 플러스 포이에오에 소리됐습니다. 에이레네는 연결하다, 강제로 축복하다, 은혜, 평안, 화평, 평강, 평화, 안전 이런 거로 번역됐고요. 포이에오는 베풀다, 생각하다, 상상하다, 만들다, 지키다, 이루다, 실행하다.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연결해서 베풀어 주는 것을 화평케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연결해서 강제적으로 축복하다, 말을 좋게 해서 화해를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야. 그래서 이거는 축복의 인사로 베푸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에이레네 에이레테 이 말은 아침 인사인데 신들한테 하는 인사예요. 신한테 하는 인사. 에이레네 신한테. 그래서 은혜와 평안을 베푸르니까 화평이 대환돼요. 되지요? 그 다음에 평강을 베풀고 평강을 상상하고 평강을 만들어내고 평강을 지키고 평강을 실행하니까 화평케 대환돼요. 되죠? 막 겁주는 것보다는. 평화는 둘 다 정계를 떠나다 해서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라틴어. 정치 쪽에 보면 항상 상대방을 헐뜯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대변인을 떠나고 나면 안 헐뜯어. 그것이 이제 정계를 떠나는 것이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이건 축복의 인사로 바꿨잖아요. 베푸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남을 항상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했다고 축복 안 받을 사람이 축복 받는 건 아니지만 그냥 메타라는 이 관계를 위해서는 응답이 관계에서 됐다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응답이 오니까 시키는 거 하나도 않고 관계 회복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시키는 것은 과정훈련입니다. 영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과정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꼭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건너가야
가난이라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자를 한번 몇 가지 불러드립니다. 지금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이번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은데요. 세 번째는 성도의 부활을 믿는 자. 누가복음 20장 36절. 네 번째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잖아요. 여섯 번째,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요. 하나 더 하면 일곱 번째,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로마서 8장 17절. 교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호티 아우토이 히오이 데우 클레손타이 데우 클레손타이 하나님의 히오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데운 그 운명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너를 자식이라고 말씀한다 그런 뜻이에요. 클레손타이가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 3인칭, 복수. 그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금부터 미래까지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러준다 이런 뜻이에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원형은 칼레오입니다. 일컬음 받는다는 것이 이름을 주다. 그래서 게바에게 무슨 이름을 줬습니까? 베드로. 그렇죠. 거듭난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게바는 아람어로 옛 이름이었습니다. 게바라는 말은 그 창관자, 그죠? 판단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환영받는, 초대받은, 신의 부름 초대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초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에? 로마서 8장 29절. 예수님은 장남, 성도들은 막내. 그렇게 보는 뜻이죠. 10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마카리오 계속했죠. 호이 데리오구 메노이 핍박받는 자는 박해받는 자는 옛날 성경이 핍박이고 지금 성경은 이제 박해라고 그랬죠.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 주격, 남성, 복수. 여기서 수동태는 이제 제3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마귀, 사탄, 뱀을 빙자한 사람. 그죠? 그거에 악한 영체에 지배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데티오 금에 노이 이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을 지배받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에?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복수니까 핍박의 가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형은 디오구라고 그랬죠. 양을 나가게끔 문을 열어놓고 사나운 사냥개를 뒤따르기 위해서 아주 사납게 비참하게 잡아가지고 오게 하다. 네. 핍박이란 이런 거예요. 나가도 돼 하고 문을 이렇게 열어놔 양한테. 네? 그러면 양이 나가요 이렇게.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저만큼 가면 사나운 사냥개를 풀러놔. 그래서 물어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은 좋은 말 같은데 너무 어렵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 말은 참 들어보니까 좋은 뉘앙스 같은데 늘 행동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에? 그걸 박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동사인데 이게 분사한 거 보니까 한두 번 하면 견딜 수가 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내게를 위하여 디카이 오시네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는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입니다. 디카이 오시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다. 율법을 지키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어? 예수님의 뜻인데 예수님의 뜻을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악한 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장 싫어하죠. 그런데 이해하는 척하면 저 잔소리가 많고 그렇다는 거 이게. 예? 예. 아, 이 암만 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찬성을 안 해주고 은근히 뒷북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왔습니다.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와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가면 은혜 받았다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 이렇게 가정이 어려운데 막 그러는 거죠. 에?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런다? 박해받는 거라 그런다 이 말이죠. 에? 하나님의 주권은 그 주권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의 마음을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마음을. 에? 그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예요. 예. 그런 걸 주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11절 하는 거죠. 이제 11절로 갑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자, 11절에는 마카리오 에스테 호탄. 자, 신들이 누리는 행복이 있다 너희에게. 호탄. 요런 것에 종속이 돼야 된다. 오네이티소신 욕하고 디옥소신 박해하고 에? 그런 거를 얻어 먹을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포넬은 악한 말로 가득 거스리면 응? 그리고 포시토 메노이 거짓으로 하는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걸 하나하나 좀 얼른 불러드릴게요. 너희를 욕하고 오네이 디소신 슈마스카이 너희를 욕하고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말씀하셨다. 스스로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욕을 얻어먹으면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 신들이 누리는 행복을 갖는데 니들은 욕 얻어먹으면 금방 가서 싸우더라 이런 뜻이에요. 야 베드로 말해봐. 너희들끼리도 그랬지 싸웠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야. 예? 예. 그러니까 12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본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자 우리 욕을 많이 하니까 욕을 한번 하겠습니다. 욕. 그죠? 동사 가정법이니까 만약에 욕을 하면 이런 뜻이야. 그래도 예수님이 예를 갖춰주고 만약이라는 걸 적었잖아요. 가정법으로. 진짜로 하고 살아가는데. 진짜로 욕하고 살아가는데. 오네이디조입니다. 오네이디조. 오노마이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이래됐습니다. 할머니 어근에서.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모조품이었어요. 모조품. 이 욕한다는 게 진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거를 욕한다고 그래요. 예? 모조품. 자, 모조품은 뭡니까? 라틴어는 여성형입니다. 이미타티오. 이미타티오. 반복 탈령 타동사에서 이래됐어요. 모조품은. 이미토르. 이게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테이션 가수. 예? 예. 예. 반복 탈령 타동사. 이 모조품이라는 것은 위조하다. 그러니까 이 욕하는 게 뭐예요? 위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탈령을 해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고 저번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위조하다, 복사하다, 가짜로 진짜같이 하다, 모방, 흉내, 모조품, 가짜 이런 겁니다. 예? 그게 욕이라는 거예요. 고전 헬라어 쪽은 그런 거예요. 의조품을 갖다 놓고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 사역을 해놓고 진짜라고 한 걸 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전적인 어원은 비난하다, 부끄러움을 주다, 수치를 주다, 불명예를 주다, 비난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디옥소신 양우리에서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걸 박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이 에이포신 말을 하는 자는
보내론 악한 말을 하는 자는, 가드 힘은 너희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하는 자는, 악한 말을 들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말을 듣고 의적분 들었다고 막 싸우지를 말라는 거예요. 예? 예. 아까다이만 포네론, 형용 대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포네로스. 아까다는 말은 괴로움, 고역, 고초로 가득하게 하는, 이게 악한 거예요. 괴로움이나 고역이나 초조나 이런 걸 가득하게 주는 걸 악하다고 그래요. 위험을 가져오는 걸 악하다고 그래요. 위험을 가져올 줄 뻔히 알면서 시키는 거 악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믿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쪽이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좋은 말씀으로 예언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럼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한 현상이. 에? 믿지 않으니까. 그 악한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고역, 고초, 괴로움, 초조함, 이런 게 악하다는 거예요. 거스려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거스려서 옵니다. 원형에는 전치사 소유격으로 카드는 카타라는 전치사에서 유래가 되는데, 거스르라는 것을 번역을 해보면 디아스토레포입니다. 디아스토레포. 디아라는 속격, 대격, 집의 전치사 플러스 스트레포라는 말은 변화, 회전시키다. 속격, 대격, 집의, 속격은 소유, 대격은 관계를 회전시켜서 엉뚱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거스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번역되냐면 비틀다. 비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비틀어서. 왜곡하다. 오해해서 말하는 거예요. 빗나가다. 빗나간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유혹하다. 욕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 거스린다고 그래요. 타락시키다. 벌써 말하는 거 보니까 거슬리는 거 보니까 타락이 된 거예요. 악한 영이 오면 우리를 의로운 걸 줘요? 타락을 줘요? 타락을 줘요. 타락은 여러분 적극적인 타락과 소극적인 타락이 있는데, 적극적인 타락은 정신을 변절시키는 것이고 적극적인 타락은 환경과 자신의 몸을 변형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으로 번역됩니다. 거슬리는 거는. 타락한 이런 걸로 번역되죠. 그러면서 거짓으로 말할 때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죠? 푸슈 도메노이, 거짓으로. 동사 분사 현재 중수 디포. 주격 남성 복수. 중수 디포니까 분사니까 거짓말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분사인 거 보니까 늘 그렇게 말을 해요. 늘 그렇게 말을 해. 중수 디포니까 중간때 수동태로 얘기해 준 걸 다 잊어먹고 능동태로 자기가 알아서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면 입이 막힌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시편 61편 13절에 입이 막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자,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퓨슈도 마이입니다. 원형은 퓨슈도 마이. 속이다. 거짓말하는 게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거스리다. 지금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 그죠? 지금 이 환경을 이겨나가고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향하신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이 진리예요. 어? 그러면 이 진리는 지키고 나면 다른 진리가 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뜻이 그것만 주저장창 붙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분의 뜻을 적용해야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거를 주고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엄청나게 종아리 받아. 너 뭐 잘못했어? 몇 대 맞을 거야? 5대. 5대 때렸어. 그러니까 안 때릴 줄 알았는데 막 때렸어. 부모님이 때렸어. 그래서 이 때린 것은 내가 너희 부모라는 거다. 내가 너 부모가 아니면 내가 왜 때리겠냐.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그 소리랑 좀 비슷해요. 그 소리예요. 에?
지금 이 인격이 성숙이 안 된 이분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 그러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영이 교체가 된다. 가이레테 기뻐하고 가이 아갈리 아스테 즐거워하라. 기뻐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대등접속사입니다. 가이는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잘하면 두 가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요. 기뻐하고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너희들은 현재 스스로 명령한다. 기쁨을. 그죠? 동사는 뭐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집에 가서 엄마가 뭐라고도 왜 예수님만 그렇게 쫓아다니면 돈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이런 자리 하나 나오대?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시니까. 에? 제자들한테. 원형은 카이로. 잘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이 어근에서 유래됐어요. 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 잘 돼요. 에? 그런데 기뻐하는 것보다도 과정에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 보니까 나만 혼내네 이러는 거예요. 에? 나만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고전 1라로 가봅니다. 기뻐하기만 하면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는데 고전 헬라 가보면 신들의 친절, 운명이 보여주는 호의, 운명에 내포된 즐겁게 해주는 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면 아무나 기뻐 못한다는 거예요. 신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고 운명이 결정하는 하나님의 운명을 호의로 받아들이게끔 해줘야 되고 운명에 내포된 즐겁게 해주는 일이고 그건 신들의 호의, 신들의 동정,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술, 기적 이런 거예요. 사전적인 어원은 마술이야. 기독교적인 어원은 기술이야. 그죠? 그러면 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선포를 하고 배경을 풀어주고 예언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로부터 과거는 다 기쁨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과거에 지배받는 걸 우울이라고 그럽니다. 과거에 지배받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에? 과거에 잘 살았다는 사람은 현재도 잘 사는 줄 알아요. 과정에서 훈련을 안 받아보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고 가난해도 여전히 과거에 지배받아가지고 나는 부자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온통 상처를 받고 돌아와요. 누가 상처도 안 줬어요. 그냥 마음에서 그냥 받는 거지. 그럼 오늘 뭐냐 이 기쁜 게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러면 나는 신의 능력이 없는데 주의 종은 신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기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서 잘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러는데 과거에 지배받다 보니까 내가 뭐 잘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늘 32,500번 약속해 줬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가정법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가이 아칼리아 스테이 즐거워하라. 아칼리아 스테이 동사 명령형 현재 남성 인칭 똑같아요. 기뻐하고 똑같아요. 분해가 왜 똑같아요? 카이라는 대등접속사로 썼으니까 대등접속사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응? 원형은 아칼리아오입니다. 아칼리아오. 이 아칼리아오는 부정사 과거 수동태입니다. 부정사는 수인칭 따위가 지배를 못합니다. 과거도 지배 못하잖아요. 과거가 지금 우리가 고쳐집니까? 에? 미래가 과거 때문에 교훈받고 현재를 수정해서 미래가 고쳐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는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 초등학교 다녔던 거 어떻게 고쳐요? 과거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치는 겁니다. 미래는 고쳐진 결과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모든 걸 다 해결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해결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영이 육신을 지배하는데 내 영혼이 동의를 해줘요. 내 영혼이 동의를 해줄 때 우리는 순종이 되어집니다. 영혼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몸뚱아리만 갔다 온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하면 내 영혼에서 동의를 해줘야 돼. 아,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 마음 열으면 그게 생겨? 클로로로무스가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그게 돼? 에? 진리잖아요. 클로로로무스는 예수님이 사용한 성경에 있는 단어를 진리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형편 따라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럼 오늘 분해합니다. 부정사 과거 수동태니까 즐거워하라고 한 거는 뭘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예수님, 그 구세주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즐거워하라고 명령형으로 수동태로 내렸어요. 야, 능동태로 즐거워. 아무것도 없이요. 즐거울 거. 그게 아니고 수동태로 무조건 즐거우면 성공하고 번영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랍니다. 수동태가 정자로 순종해야 돼. 수동태를. 에? 아브라함 보세요. 수동형으로 순종을 하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얼마나 그 100살에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합성합니다. 아간이라는 많은, 영화롭게 하는, 높이다 이런 뜻과 플러스 할로마이 뛰다, 날뛰다, 뛰어오르다, 솟아오르다.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 여인 가슴에서 기쁨이 쫙 솟아올랐잖아요. 예수님이 안 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러 엎어져 뒤로 가 좌로 굴러 우로 이런 것도 안 했습니다. 에? 조곤조곤 말씀하셨는데 준비된 영혼이니까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남편 5사람하고 헤어지고 이제 6사람째 살아가는데 너는 창녀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너는 그것도 하나도 안 되고 날마다 왜 이혼하고 살아가니 이 소리인데도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왜? 기쁨이 솟아오르니까. 즐거움이 솟아오르니까. 그래서 고전해로가 보면 이 즐거워다면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무조건 즐거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뭐 핍박을 하고 또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걸 떠나서 기뻐해야 된다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의적인 용어니까. 고전 헬라어가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배를 자랑하고 몸을 치장하다. 제의적인 용어예요. 에? 예배 자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숭배하다, 예배 드리다, 존경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찬미하다, 어떤 것을 자랑하며 기쁨을 맛보다.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황홀해지다, 크게 기뻐하다. 이것은 예배적 기쁨을 갖다. 예배적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적 기쁨. 그러니까 예배적 기쁨을 가지면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악한 말도 거스러 얘기해도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때 결정되는데 예배 때 졸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예배 때 먼 산이나 쳐다보고 그러니까. 왜요? 기름 부어주는 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새 사람 만들어주는, 고집스러운 사람을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깍쟁이 같은 얼굴을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은혜를. 합성어니까. 그래서 인간 전체를 사로잡는 인간 근본적 기쁨의 감정, 이런 뜻이에요. 인간 전체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인간 근본적 기쁨의 감정을 주는 거를 즐거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화로워서 뛰고 높이 뛰고 막 그러는 거죠. 많이 뛰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호티호 마스도이, 상이 큽니다. 너희의 상이 큽니다. 상합니다. 이제 뭔 사람에게 상이 크대요? 기뻐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에? 에. 상이 큽니다. 명사 조격 남성입니다. 상은.
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마스도스, 고전 헬라어 가보니까 일의 대가를 지불해 주다. 사역자의 급료, 사역자의 대가, 건물을 주어 임대료를 받게 하다. 임대료로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임대료. 네? 요새 자식들을 다 건물주 만들어 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분이 건물주라며요. 여러분 다 건물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요구도 먹는 거를 그렇게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게 요게 렌즈를 끼고 모조품을 가지고 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런 일 해야지. 우리는 모조품이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이 만든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거 다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지를 못하니까 교회에서 일했다고 막 입 대빨 나눠가지고 막 집이 가는 거죠. 에?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의 보응으로 담례하다. 어떤 사람은 그저 좋은 것으로. 그래서 예배 사역을 계산해 주시는 신의 보상. 예배와 사역을 계산해 주는 신의 보상. 라투레이아. 고용된 유료 직원. 이게 예배가. 라투레이아. 고용된 유료 직원. 그 다음에 사역의 비용을 보상해 주며 신적으로 고용하다. 사역의 비용을 보상해 준대요. 비용을. 내가 이거 들어갔습니다. 전도용품 사는 이거 들어갔으면 다 보상해 준대 이게. 그래서 보수, 보상, 상 이런 걸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의 그것만 불러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12절에 보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엘리야의 박해, 예레미야의 박해, 이사야의 박해 이런 거를 해상을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마음 빈 공간에 어둠의 권세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발복을 통해서 깨끗이 공간을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예수님이 천국이시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걸 지상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니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심령을 헤아리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고 마음에 폈던 여러 가지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다 채우셔서 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